루야. 자, 또 말씀을 생각해 보십니다. 소제를 드리는 방편에 있어서 화덕에서 구운 것으로 소제물을 드릴 때는 무교병을 드려라, 또 무교전병을 드려라 했는데, 이 무교병은 기름을 섞어서 만들고 무교전병은 기름을 발라서 만들어서 소제를 드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름을 섞는다는 말, 또 기름을 바른다는 말,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게 성경에 이 모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 부분마다 다 뜻이 달라요. 용어가 같고 사건이 같고 인물이 같고 역사가 같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고 성경 쓰여진 곳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세 가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데, 먼저는 이제 이 먹는 문제, 그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먹는 문제, 또 하나는 성전 꼭대기에다 놓고 뛰어내리라, 하나는 천하만국을 다 줄 테니까 내게 엎드려 절하라,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이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시험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은 맞는데, 먼저 누가복음에서는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럼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이 이제 성전 꼭대기 놓고 뛰어내리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인데 어째서 이게 순서가 바뀌었냐? 그래, 성경이 말할 때에 같은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순서도 바뀌고, 또 어떤 곳은 똑같은 용어와 똑같은 문자로 표현을 하는데도 뜻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성경을 말을 하는데 비슷하면 갖다가 다 찍어다 붙여버려. 그냥 해석을 한다고. 아니에요. 전부 다른 거예요. 전부 달라. 그 보여주는 이치가 전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세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세상에서도 어떤 물건이라든지 어떤 존재라든지 어떤 그 피조물을 가만히 보면 비슷한 거 많지요? 비슷한 거 많아요. 그런다고 해서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동백나무하고 사철나무하고 이렇게 보면 비슷하게 생겼지요. 동백나무는 그 잎사귀가 빳빳하고 좀 크지요. 사철나무는 좀 달달하지요. 근데 생김새는 비슷하지요. 개하고 늑대하고 보면 비슷하잖아요. 근데 개하고 늑대는 전혀 달라요. 성질이. 똑같이 세상 물질도 비슷하다고 해서 갖다 찍어 붙이는 게 아니라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영의 세계는 더 예민한 거예요. 성경을 보고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비슷한 게, 조금만 비슷한 게 나오면 갖다 다 찍어다 붙여버려. 거기다가 뭔 말을 하는지 막 갖다 찍어다 붙여본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뭐냐, 성경은 하늘의 계시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사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의사에서 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라고요.
인간 타락한 내 입장에서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요. 타락한 인간 내 생각으로 내 입장에 성경 보면 쥐같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생각이 달라지고 이 뜻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하늘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고 그런 정신이 열려야지 보이지. 타락한 인간의 것을 가지고는 성경이 인간의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말입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가마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가마성. 그러니까 바른 기름. 예를 들어서 떡을 만들어 놓고 바른단 말이에요. 그거 다 기름을. 물론 이거는 기름을 섞은 것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속에 있잖아. 버무를 때 기름을 섞고 물을 넣고 버무려서 섞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섞는다는 말과 바른다는 말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뜻이. 영적인 이치는 같아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바른 기름이나 섞은 기름은 성령의 가마를 말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 말이에요. 크게 보면은 그 성령의 가마다, 성령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세밀적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면으로 들어가면 일시적 교훈이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걸 모르면 갖다 그냥 막 찍어다 붙여도 성경 아따 잘한다 그러게 된다니까. 성경이란 말씀은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고 무엇에 대한 얘기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섞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바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섞는다는 말은 지난주에 말씀 좀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실히 우리가 깨닫고, 바른다는 말은 뭘 말하느냐, 바로 깨달아서 옳은 이치를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감화 그럴 때 성령의 역사 그러면은 어때요? 성령의 역사 그러면 무조건 그냥 성령 역사다. 한꺼번에 모라이로 붙여갖고 그냥 성령 역사라 그러면 전부 성령 역사구나 갖다 한통속으로 몰아붙이면은 이치가 세밀적으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기본 성령이 있어. 기본 성령. 그리고 중복적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먼저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성도를 중생시키는 성령. 그 성령은 자기 속에, 믿는 자기 속에 그 말이에요,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구속한 성령이 안에서 내재해 있다 그 말이, 붙들고 있다 그 말이. 그걸 갖다가 보존적 성령이라, 내재해 있는 보존적 성령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는 사람, 믿음 생활 잘하든 못하든 믿음이 있든 없든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성령이 그를 붙들고 그 말이에요, 구속의 날까지 항상 내재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내재적 성령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있든 없든 열심히 있든 없든 다 믿는 성도 속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두 번째로 들어가면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에 그 말이에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계시를 깨닫는 성령의 감화가 있어요. 성경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기문이 열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져서 말씀을 깨닫는 성령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감화가. 그러니까 기본 내재적 성령 받았다고 다가 아니에요. 말씀 깨닫는 영감의 감화를 또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등등의 말을 하죠. 자,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는 영감의 감화는 성도가 다시 받아야 돼요. 같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깨닫는 각성적 영감의 감화를 못 받은 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다시 받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중복적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고 성경 가지고 얘기해도 벽창호처럼 말도 안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의 감화가, 내재적인 성령의 감화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성경 깨닫는 감화는 없다 그 사람은. 세 번째로 들어가면 이게 조명적 영감의 감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진리 이치를 깨달아 들어갈수록 영적 면에서 밝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명이 캄캄한데 불을 딱 조명을 켜면은 환하게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가 자꾸 깨달음으로 밝아질수록 구별 분별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양이 어떤 거냐, 형태가 어떤 거냐, 색깔이 어떤 거냐, 그리고 가치가 어떤 거냐, 각자 이 가치 판단 평가가 명확하게 보여지는 감화를 갖다가 그 말이에요. 점점점 눈이 밝아지는 감화성을 갖다가 조명적 영감의 감화라고 신학적으로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가. 그 말씀이 이해는 가도 또 깊이를 몰라. 그러다가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들을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깨달음이 더 밝아지는 거 있지요. 그걸 갖다가 조명적 영감의 감화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받아들이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제 이 각성적 영감의 감화를 받으니까 성경 깨달음이 나오고 깨달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 가치 판단 평가를 바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건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너 이렇게 순종해라 저렇게 순종해라고 할 때에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감화를 받는 것을 수학적 영감의 감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는다 그 말이 또.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서 각성적 영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게 어떤 사건에서 내가 수락을 못하는 거 있잖아요. 순종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 여자여, 마리아야, 네가 복이 있다. 너를 통해서 생명의 메시아가 잉태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 뜻대로 행하십시오 하고 나올 때 그걸 받아들이죠. 그 받아들이는 감화를 수학적 영감의 감화라고 한다 그 말이 신학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니까 이제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자기 몸에. 자, 이제 다섯 번째는 들어가면
진리가 깨달아지고 영적 면의 구별 분별이 되고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게 되니까 이제 세곡세곡 깨달아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실상을 놓고 깨달아 들어갈수록 그 말이에요. 과거에 잘못 살아온 것, 내가 죄짓고 어렵게 살아온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만약에 시간을 내게 다시 돌린다면 내가 그렇게 살겠는가 하고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을 갖다 회고적 영감에 감아라, 그렇게 신학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 용어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6번째 마지막 가면 진리 이치를 깨닫고 영적 면의 구별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붙들고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말, 이제 활동적 영감의 감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의 감화는 한 번만 받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면 저런 면에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진리를 나름대로 깨닫고 구별하고 명확한 가치 판단을 가진다 할지라도 지금 자기 속에 진리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정신이 없다면, 지식은 되는데 속성 정신이 없다면 생명길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어디까지는 말씀을 듣고 어디까지는 되다가 그 다음이 안 되는 게, 그게 그까지는 받고 가는데 그 다음에 더 받고 더 무장을 해야 될 것을 못하니까 미끄러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진리 좁은 생명길로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의 영감의 감화를 받아야 다시 생명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게 하나님이 정신을 주시고 또 모든 마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이 각오와 결심을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정신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면에서도 깨닫는 마음, 또 볼 수 있는 마음, 또 그거를 가치를 가지고 붙들고 지킬 수 있는 그 정신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게 있는 거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역사를 한꺼번에 모라이로 갖다 붙이지 말아라. 다양한 표현이 있는 거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서 기름을 섞는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감화를 말을 하는데 반죽을 한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 지난번에 이 회개된 심령, 그 말이 깨져버린 자기 주관 소원성 고집 깨져버린 그 마음 바탕에다가 성령을 섞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의사 결합이 된다는 뜻이라 그랬죠. 의사 결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령이 깨지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보리가 있고 밀이 있고 쌀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요게 달달하니 부서져서 아주 가루가 곱게 갈려져 갖고 그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어느 것이 보리가루인지 밀가루인지 쌀가루인지 안 보이지요. 하나가 돼버렸지요. 부드럽게. 거기다가 이제 물을 붓고 또 다른 것을 첨가제를 아주 건강에 좋은 첨가제를 넣고 버무르게 되면 그 말이에요.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쌀을 찾아라 못 찾잖아. 보리를 찾아라 못 찾잖아요. 그런데 요것에 깨지지 않고 요것이 가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쌀이 있죠. 또 보리가 있죠.
밀 있죠. 있으면 고개 떠글떠글떠글 굴러다니잖아. 섞어도 이렇게 섞어도 그 물을 붓고 뭐 섞어 갖고 이렇게 한다고 또 뭉쳐지지는 않잖아요. 따글따글해지, 그죠? 거기다가 또 뭐 지 나름대로 뭉쳐지게 하려면은 뭐 연결하는 그거 달라붙게 하는 뭐 밀가루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뭐 한 덩어리 될 수 있어. 그래도 보면 이게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심령이 깨지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가루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사 결합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는 너, 나는 나. 의사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속성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져야만이 이게 의사 결합이 된다. 그래서 자, 섞는다는 말을 보세요. 일반 세상 개념으로 섞는다고 하면은 보리, 밀, 쌀 그러면 섞는다 그러면은 요것도 갖다가 보세요. 예를 들면 쌀하고 밀하고 섞는다. 보리하고 밀하고 섞은다 그래 봅시다. 그러면 밀 50, 쌀 50 갖다가 불을 이렇게 막 두루두루 섞어 놓으면 섞어진 거죠. 그런 식으로 섞어지는 것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그런 위치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것, 성령과 내 것을 섞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 50%, 내 것 50%, 그죠? 네. 하나님의 50%, 내 거 50%가 합쳐지면은 이것이 섞었구나 그렇게 되겠지요. 일반적인 사고는 그렇게 나오는 용어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 회개된 심령과 나와 같이 하나로 섞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1대1로 들어가서 섞는 게 아니고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중생시켰으니 살렸으니 성령이 전부다 그 말이에요. 전부. 내가 살고 죽는 것도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이도 성령이요. 그러니까 성령과 내가 섞는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의사결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중심이 되고 주관이 되고 나는 성령이 하는 일에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고 따라가는 그 상태가 섞였다라는 말, 이 말을 다르게 말하니까 지난주의 말씀에 이게 신인유기적이라, 하나님의 의사라, 의사 결합된 상태를 섞었다 그렇게 말하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성령의 지시대로 가마대로 활동하는 것, 이걸 섞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뭔 얘기냐?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말이요 계시니까 100% 성령이 모든 걸 붙들고 역사하죠. 그런데 자, 내 영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 내 영하고 성령의 영이 같은 거요. 성령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내 영은 중생된 영이고 다른 겁니까? 개체 개별이죠. 그런데 실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나가 된다, 섞었다는 말이 표현이 참 어려운 거요. 그냥 덜렁 넘어가면 아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쇠가 있죠. 쇠를 갖다가 그 숯불을 피워놓고 막 그 불을 붙이면서 바람을 불어대면 불이 빨간이 숯불이 돼 있지요. 거기다 쇠붙이를 집어넣습니다. 넣으면은 그 쇠가 불을 먹지요. 그러니까 불이 쇠를 먹은 겁니까? 쇠가 불을 먹은 겁니까? 얼른. 그게 잡아요. 쇠가 있어. 불 속에다가 숯불 속에다 집어넣으니까 빨개진단 말이요. 쇠가. 그러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뭐 숯불이나 뭐 쇠나 뭐 하나 한 덩어리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또 꺼내 가지고 이렇게 식히면은 쇠는 쇠지요. 불은 이거 안 보이고. 그죠? 그런 것처럼 자, 쇠가 불을 먹은 거예요? 불이 쇠를 먹은 거예요? 에? 그놈이 그놈이라니까. 같은 말이라니까. 쇠 입장에서는 쇠가 불을 먹어서 쇠로 충만하니까 똑같은 거고, 불 입장에서는 불이 쇠를 먹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 이걸 갖다 의사결합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게 섞였단 말이다. 그 말이야. 근데 불은 빠르게 갖고 선이 없어. 한 덩어리처럼 돼 있는데 엄연히 따지면 그걸 이제 구별을 해내면은 쇠는 쇠 부분이 따로 있고 불은 불 부분이 따로 있는 거죠. 그죠? 왜? 꺼내갖고 보니까 보이잖아, 식을 때. 그와 같이 섞는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다. 쇠가 불을 먹어서 빨간 한 덩어리가 되듯이. 그래서 자, 성령이 이제 자기 속에 가마로 들어가니까 의사가 하나 된 상태에서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소원이 같고 질이 같으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성령의 가마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하는 말이나 같은 뜻이 된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을 해놓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쌀 보리를 그냥 갈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밥을 하면은 밥을 해서 만들어 놨을 때도 쌀은 쌀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이렇게 있죠. 보이죠? 그러나 가루가 됐다.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거나 빵을 만들거나 할 때는 개체 개별이 안 보여. 다 갈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물을 넣고 버무리면은 한 덩어리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섞었다라고 하는 말은 한 덩어리가 된 거다. 바탕이 속에 들어가서 성령이 중심이 돼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성령이 붙들고 역사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섞었다 하는 뜻이다. 그 말. 그러면 히브리서 2장을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자,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놨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그러면 여기서 거룩하게 하는 자는 성령이지요. 주님이시죠. 그럼 거룩함을 입은 자는 우리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다. 하나에서 났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그랬지요. 그럼 이 말은 그 말이에요. 까보세요. 이 말의 용어는 히브리서 2장 11절의 용어는 자, 구속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게 함을 입었으니 다 하나에서 나왔지요. 거룩하게 물은 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너는 누구로 구원받았냐 함께 예수로 구원받고, 그죠? 다 성령으로 예수로 구원받았다. 너도 예수로 구원받고 너도 예수로 구원받았다. 하나에서 났죠. 근데 여기서
이 말에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그러니까 영감을 모르면, 계시적 뜻을 모르면 이제 엉뚱한 소리 띵띵하는 거요. 거기서 거룩하게 하는 자, 그게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죠. 그잖아요. 근데 하나라. 하나에서 나왔다 그 말은 한 질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나 구원받은 우리나 한 질이다. 그 성질이 하나가 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자, 성부 하나님을 놓고 근본을 놓고 성령님도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중생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에게 나왔다. 용어로 말하면 그렇게 돼 있죠, 지금. 그죠? 근데 그렇게 된 용어로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요. 하나님께로 나온 거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요. 하나님께 나온 거요. 그러니까 성경 용어를 갖고 얘기하면 이거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삼일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대빵이고 성자 하나님이 두 번째 대장이고 성령 하나님의 맨 꼴팔이란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용어가 되는 거 용어로 말하는 그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란 그 말은 하나님 한 분인데 한 분이 우리 인간 구원의 관계를 표현해서 나타내려고 아들로 보일 때 당신이 이제 하나님 한 분이 와서 아들로 역사를 하는 거. 그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를 하는 거.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 역사를 하는 것이 다르게 표현됐다 뿐이지 한 분이다 그 말이야. 한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이거요 잘못하면 하네 이단된다니까. 이게 삼일체를 부정하는 얘기가 돼버려. 그래서 성경 깨달았다고 하는 안양에 있어 어떤 그 목사. 지금은 그 목사 오지도 않아. 내가 야단 쳐놨더니. 그런 사람들이 뭘 얘기냐면 히브리서 2장 11절을 갖다가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도 나왔다고 이런 소리를 해서 다닌다니까요. 왜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말을 쓰는 거냐 그 말이. 그럼 왜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와갖고 선한 선생이여 그렇게 물었더니 어째서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이 그랬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거요? 그럼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이여 하고 묻는 게 예수님한테 묻는 게 선에 대해서 묻는 것이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진리 본질에서 말한 선을 알고 그 선을 행하는 분으로 알고 선한 선생이여 그렇게 묻는 겁니까? 일반적 사고로 부자 청년이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아무나 이렇게 하면 어떤 여자가 있으면은 아이고 사모님 무조건 그냥 존댓말로 써서 사모님 이런 식으로 묻듯이 그 말이에요. 그냥 선한 선생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존경한다는 말로서 선한 선생이요 그렇게 물은 겁니까? 부자 청년이 성경이 말하는 선을 알고 예수님이 선을 행하는 분을 바로 알고 선한 선생이 하고 묻는 겁니까? 부자 청년이. 부자 청년은 자기식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좋은 말로 아유 선생님 말 좀 물읍시다 그렇게 하는 식으로 묻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에다가 그 말 선의 근본을 말을 하려고 선이라는 게 뭔지 아냐.
선이라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 뭔 얘기냐? 선은 그 말이요, 하나님 기준, 의사 기준이 선이다 그 말이요. 이 하나님이 가지신 이 계획하신 거, 이 선택 예정 모든 계획 설계 창조하신 게 다 선이다. 왜? 당신 성품을 입혀서 구원 주시려고 이 행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창조도 선이요. 모든 행하시는 마음 씀씀이가 선이다. 나 좋게 하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만 선이란 말은, 선의 기준은 그 말이, 인간의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근본 의사 적중해서 잡아야 한다 하는 말을 갖고 선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고 한 얘기다 그 말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 말을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이 하고 나오는 게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밖에 선하지 않다 그러면은 당신은 선하지 않다는 얘기고 하나님만 선하다는 얘기입니까? 그 선이라는 근본이, 선을 뭘 갖고 따지지 마라, 하나님 기준에서 따져라 그 말입니까? 그럼 그렇게 들어간다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동질 같은 진로 가 있다면 그분도 선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사로 같이 들어간 생명운동 한다면 우리도 선입니까? 그래서 선심 쓰는 게 뭐예요? 선한 마음을 쓰는 게 선심이지요. 선전하는 게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선전이지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기준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의 것을 가졌느냐 누가? 그러면 같이 들어간 동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을 모르니까 하나님만이 선이고 예수님은 선이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 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 그 말씀도 할례를 받지 못하고 영어 문자를 갖고 따지니까 그 말, 성경 용어 문자는 반드시 성경 한 구절을 들어도 얘기를 해도 성경 전체가 뒷받침이 돼서 나와야 되고요, 성경 전체를 말을 해도 그 안에 핵심되는 예수라고 하는 그 본질이 중심이 돼서 말이 돼야 이것이 맞는 얘기다 그 말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 놓고, 성령님도 성부로부터 나왔다, 예수님도 성부로부터 나왔다, 우리도 거듭난 것이 성부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성령도 주님도 중생된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동질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뜻이 전혀 모르는 거다. 이게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다, 성경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으세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냐? 그러니까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자, 아버지가 집에서 한 분이야,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가 학교에 가니까 선생이고, 그죠? 집에 오니까 자식들 관계는 아버지고 아내의 관계에서 남편이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한 분이 남편도 됐다가 아버지도 됐다가 선생도 됐다가 또 이제 옷을 벗고 작업복을 입고 자 들에 나가서 자꾸 농사일을 하니까 농사꾼이에요. 그러니까 농사꾼이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아버지가 됐다가 선생님이 됐다 그러면
아버지가 대빵이고 선생님은 아버지에서 나간 거요. 그 아버지가 모양만 다르게 관계성에서만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나온 거예요. 거기서. 아니 거기서 아버지 선생님이 나왔어요. 그 아버지에서 나와 갖고 선생 된 거야. 그럼 아들이지. 질이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표현만 다르지.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 관인 거.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삼일체 관에 대해서 참 기준도 모르고 성경 용어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갖다 붙이는 얘기예요. 그런갑다 그래 그러자. 이거 엉뚱해도 보통 엉뚱한 게 아니구나. 갖다 막 뒤집어 섞어갖고 아무 성경이나 갖다 쓰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기름을 섞었다는 말은 뭐냐? 성령의 감화성의 바탕으로 들어간 것을 말하고, 기름을 바른다는 건 뭐냐? 성령을 입힌다는 말이다. 그 말. 입힌다. 성령의 임재다. 성령 충만이다 하는 표현을 성령을 입힌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을 바른다. 기름을 바른다 그 말. 예를 그래서 왕이나 이스라엘 나라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지요. 기름을 부어서 세우지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세운다는 말이 오늘날 목사님들 안수하니까 무슨 기름을 이렇게 찍어갖고 뭐 한다. 이거 실제적으로 뭐 기름을 이렇게 버리다 부갖고 안수를 주는 그런 단체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안수하는 거요. 이제 안수하는 게 기름 부음이라고. 그거는 하나의 종교적 의식이고요. 기름 부음이란 성령의 감화가 입혀지는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가 입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윗이 하나님도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의 충만을 입죠. 감동을 입죠. 신의 감동을 머리에다가 깨달음으로 입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는 말이 뭐라고요? 머리에다 무슨 포마드 기름 발라요? 참기름 발라요?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화성으로 들어간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란 말, 이 발랐다, 부었다. 성령의 감화를 입힌다. 성령의 충만을 입힌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 거, 기름을 섞었냐 발랐냐는 뜻은 이제 이해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니까 이제 무교병은 기름을 섞어서 만들고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그랬지요. 그럼 무교전병이 뭐냐 그 말. 무교전병. 자, 무교병은 뭐라 그랬어요? 누룩 없는 떡. 그죠? 누룩 없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 떡.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섞이지 않는, 타락적인 누룩이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진리 본질의 말씀이 누룩 없는 떡인 것이고요. 떡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교전병은 뭐냐? 무교전병과 무교병은 달라요. 속성은 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그 말. 다 같지만 무교병은 날마다 먹어야 될 양식이에요. 항상 먹어야 될 양식이 무교병이야. 성도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야 될 삶이 무교병이지만, 무교전병은 그 말입니다. 그
세상에 섞이지 않은 말씀이니 그 안에 전부 같이 들어간 것은 무교병이나 같으나 무교전병은 다른 거예요. 다른 게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특별 양식인 겁니다. 무교전병은 특별 양식이란 말이에요. 특별 양식. 뭔 말이냐? 과자를 말해. 과자가 이것이 무교전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보세요. 무교병은 몰랑몰랑하고 떡이야. 근데 이거를 과자로 만들면은 무교전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무교병은 날마다 먹는 거예요. 항상. 무교전병은 특별할 때 먹는 거예요. 양식으로 먹되 그것도 먹어. 몸 배부르지. 그런데 과자를 말하는 과자는 특식이다. 그 말. 특식을 말하는 거예요. 무교전병이 뭐라고요? 과자라니까 과자. 그러니까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드리는데 보세요. 성령의 가마가 일반 가마가 있고 특수 가마가 있어요. 일반 가마, 성령의 일반 가마란 말은 그 말이에요. 일반 가마라 그 말은 생활 속에서 평범한 사건 가운데서 성령의 가마성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활동하는 것이 구원을 위해서 성령의 가마로 의해서 활동이 나오는 것. 그게 일반 성령의 가마고요. 특수 성령의 가마란 말은 일반 가마로 살다가 사건이 불강력적으로 내게 옵니다. 생명을 내놔라. 어떤 환난 시험에서 큰 문제에서 네가 양자택일할 때 어떻게 네가 선택을 하려 하고 나올 때 그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평상시는 순생애로 살다가 사건이 올 때 순교적 생활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특별하다 그 말이에요. 특별하다. 그걸 갖다가 과자를 만들어 드린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이 성경이 말한 뜻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순생의 정신으로 살았죠. 근데 순교의 사건이니까 순교로 들어갑니까?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무교전병을 드린다는 말은 평상시는 일반 성령의 가마로 삽니다. 일반 성령의 가마로 산다고 해서 밥 먹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생활이 일반 생활하다가 이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니까 성령의 가마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33년이라는 예수님의 생애는 똑같은 거예요. 그 질이. 근데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갖다가 공생애, 사생애로 나눠가지고 사생애는 개인적으로 살고 공생애 3년은 공적으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30년이든 3년이든 똑같은 질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산 거다 그 말이에요. 의롭게. 그러니까 30년 동안은 내 맘대로 하고 죄도 짓고 뭐 맘대로 하다가 아주 나 좀 봐라 내가 이렇게 살 때가 아닌지 하고 싹 모든 것을 씻고 회개하고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로 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전부가 다 구원을 위해서 사신 특수로 사신 거예요. 특수로. 근데 신앙들이 꼭 잘못되면 뭐가 잘못됐냐면 보세요. 목회를 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무엇을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가서 돈 벌고 농사 짓고 장사하고 뭐 직장 생활하고 하는 것은 세상 일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아니요. 그게 아니요. 목회를 하든 직장 생활하든 뭐를 하든 구원을 위해서 그 말이요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건 수단이고 그건 수단이고 목적은 같은 거다 그 말이요. 그걸 갖다가 일반 생활이라 일반 성령의 감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 없이 살면은 세상 사람처럼 살지요.
성령의 감화를 사니까 뭘로 살아요? 속에는 겉으로 볼 때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지만 안에 들어가는 그 감화성이 하늘의 것이고 성령의 감화로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돼요? 그걸 갖다 일반 성령의 감화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다가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특별한 사건을 가지고 와, 너 이제 순교해라 하고 이제 나온다. 그럴 때 이제 순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 목숨, 여지껏 내가 그걸 위해서 살아왔고 나는 그 길로 살아왔다 하면서 사건에서 순교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그 특별한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해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목불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어간 것이 뭐예요? 평상시는 세상으로 살다가 그날 그렇게 들어간 겁니까? 평상시도 믿음 신앙으로 살다가 그날 사건에서 풀목불에 들어가는 겁니까? 얼른 풀목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에 맞았으면, 아니 당신이 거기 같이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과 함께 춤추고 같이 활동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그게 과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교 전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특수하게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교 전병을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바쳐요? 평상시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키울 때는 실패했지요. 자기 몸에서 난 자면 무조건 후사를 이을 자인 줄 알고 키웠어. 육으로 들어간 거예요. 관계성. 육으로 낳고 육으로 관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그거 네 유업자가 아니다. 그래. 아하, 내가 실패했구나. 이제는 이삭을 낳아서 믿음으로 낳습니다. 이삭을 키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입장에다 놓고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입맛에 맞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자녀를 키웁니다. 평생을 키웠어. 이제 키워서 이제 30이 넘었어. 여러분, 이삭이 모리아산에 간다니까 조금만 꼬맹이 따라간 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삭이 30이 넘은 거요. 30이 넘은 나이에 간 거라니까요. 이제 그걸 갖다 또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이가 몇 살이에요? 33세죠? 모리아산에 이삭이 바쳐지는 것도 그 말이에요. 장성한 사람이 가는 거요. 어린애 꼬맹이로 생각지 말아라.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바치는 것이 평상시에 이제 이스마엘 키우던 걸 실패로 알고 이삭은 믿음으로 키웠죠. 하나님의 입맛에 맞게 키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하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달아보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쁨을 가지고 아침 일찍이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네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구나. 내 마음이 흡족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거든. 하나님의 것이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네 독자라 한단 말이야. 내 독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 독자가 아니라 네 독자를 바치라고. 하나님, 이 독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이제 잡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네 건지 내 건지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갖고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을 바치니까 내 것이라면 망설임이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바치는 그 증거를 보여주려니까 망설임이 없지요. 망설임이 없으니까 이제 누구께 주게 생겼어요. 하나님 입장에 보니까 이거 지금 내 것이 죽는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갖다가 거기 성경에 보면 한 번 얘기하니까 두 번이나 아브라함 불렀어요. 천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급했으면. 손대지 마라.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것이, 그것이 뭘로 바친 거라, 뭘로 드린 거라?
이 무교 전병을 드린 거다 그 말이. 이게 돼요? 무교 전병이란 말이. 시간이 많으면 더 설명을 하겠는데. 자, 이제 그렇게 해놓고 결론적으로 가서 무교 전병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 것이냐 그 말이 이제 문제는. 자, 예를 들어서 밀가루라는 밀가루 재료를 가지고 솜씨가 좋으면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지요. 그러면 자, 같은 재료 하나를 가지고 밀가루 가지고도 맛있는 빵도 만들고 수제비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또 뭐 만들어요? 밀가루로. 응? 꽈배기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만들죠? 밀가루 가지고. 그죠? 이 밀가루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을, 여러 가지 맛있는 것을 만들 수가 있다 그 말. 그러듯이.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교병이야.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길이어질 생명된 진리 이치를 가지고 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의 생활에 들어가서 그 말이에요. 사건마다 관계성, 지식명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맛있는 삶으로 내가 요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요리를 해서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뭔 얘기냐? 민수기 1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었다가 만나를 거뒀어요. 맷돌에 갈기도 하고 어떤 이는 절구에 찢기도 하고 어떤 이는 가마에 삶기도 해서 요리를 해서 먹는데 그 말이 꿀 섞인 가자마처럼 맛있게 만들어서 먹었더라.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데 요리를 잘해서 맛있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말이 무교 전병을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이냐? 자, 똑같은 사건입니다. 사건인데 사건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성령 충만이 되고 인격의 진리 인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인격이 된다면 분명히 남들이 볼 때는 환난입니다. 분명히 남들이 볼 때는 그 환난에 원망 불평하고 다 나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인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사상을 가지고 성령의 가마로 들어가니까 범사의 그 환난에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들지 못했으면 원망불평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사람 자체에 있는 것이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조건, 물질 조건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직 고약한 사건도 아닌데 원망 불평을 하고 낙심을 하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 물질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 여러분 일주일이고 하루고 성경 얼마나 읽어요? 나는 성경을 일주일이고 하루고 한 페이지도 안 읽는다. 못 읽는다. 왜 못 읽냐? 시간이 없고 졸리고 피곤하고 시간도 없고 읽을 새도 없고 읽을 조건이 안 되니까 성경을 못 읽는 겁니까? 정신이 없습니까? 얼른 조건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시간 낼 수 있고 읽을 수 있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문제다. 마음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 믿음으로 사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그 말이에요. 물질 조건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다. 깨달은 마음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교회 얼마 나온 지 안 된 사람인데 아니 교회에 오다가 넘어져 갖고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근심을 하고 아이고 시험 들겠구나 하고 갔더니 그 성도가 목사님한테 도리어 이게 아주 위로를 하는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게 어렸을 때 이제 몸보신 하려고 없이 살 때 몸보신 하려고 특별 보약으로 특별히 이렇게 하는 고음국 구워서 준다든지 뭐 하는 거 있지요. 저 같은 경우는요, 어렸을 때 이게 영양이 딸리면 귀에서 막 귀가 울려요. 막 울리고 머리가 띵띵해.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장에 가갖고 장어지 장어 바다장어 큰 거 이렇게 큰 걸 한 마리 사갖고 와서 그거를 솥에다 삶아갖고 손수 다 뼈를 다 발가내요. 살만 이렇게 가지고 거기다 어죽을 끓여줘. 그러니까 그걸 좀 먹고 나면 귀가 뚫려. 그게 이제 보약을 먹는 거다 그 말이에요. 보약을 먹는 거,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성도가 들은 말씀이 있어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갔더니 대리어 목사님을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말이에요. 영양 보충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 구음국을 한 그릇 줬다고 그렇게 생각하더래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목사님 걱정 마세요. 내 시험 들고 넘어진 게 아니라 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감사하는 사람, 다리도 안 부러졌는데도 원망 불평한 사람 맞죠? 그러니까 지금 환경에 있는 겁니까? 거기에 마음 깨달은 마음 정신에 있는 겁니까? 정신을 고쳐라. 마음을 고쳐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원대로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다. 범사의 감사는 어디서 만드냐? 그래서 시험 환난에서, 연단에서 산소망이 나오고 거기서 깨달음으로 들어갈 때 감사의 신앙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무교 전병은 같은 재료, 같은 말씀 신앙을 가지고 내 마음 정신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 같이라고 복음을 전했지요. 그 감옥에 갇혀서 죽도록 맞아 이제 내일 아침에 끌어내 죽이려고 그러지요.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지요. 기뻐서. 그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요? 그러니까 그거는 맛을 본 자만 알아. 감옥에 갇혔는데 죄 짓고 갇힌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갇혔으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요.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이 위로를 주지요. 그러니까 천국의 상이 쌓이는구나, 하늘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니 얼마나 기뻤으면 기뻐 뛰며 날뛰며 찬미의 제사를 드릴까? 그랬더니 옥토가 다 움직이고 다 풀리죠. 하나님 앞에 뭘로 들어가야만이 이걸 별미라고 할 수도 있고 특별 양식으로 드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가마로 들어가야 된다. 기름 바른 무교전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부심 가마로 들어가야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한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을. 또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속화된 신앙들이 해석한 거 보면 이제 생활에다가 종교적 활동에다 놔두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을 쓰고, 능력 주신 자한테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부 물질로 종교 사역으로 갖다 붙이지요. 그러면 네가 어째서 지금 못하냐? 네 어째서 그 능력이 있고 믿는데 왜 못하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그 말이야.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는 거, 그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말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 그렇게 그 능력이란, 능력 주신 자 아니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 그 말, 진리권 안, 생명권 안을 능력 주신 자 아니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죠. 부활하셨지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신앙이 거기에 능력 주신 자 안에 사는 삶이다 그 말. 할례를 받고 좁은 생명길로 가는, 진리 생명 노선으로 가는 것이 능력 주신 자 아니 된다 그 말이.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 바탕에서는 진리란 용어를 전부 써도 구원의 일이 안 되는 것이, 구원 일이 안 돼. 타락성 바탕에서는 성경 구절 해석을 해도 구원이 안 됩니다. 그 능력 주신 게 아니야, 안 돼. 요배 세 친구는 신앙 주격이 그 말, 물질이고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능력 주신 자 안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번 능력 주신 자 안으로 들어간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타락한 인간이 자기 하고픈 대로 자기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 게 아니고 구원 이루는 일, 생명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기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막힘 없이 다 잘 된다 그 말. 능력 주신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어디로 가든 무엇 하든지 만사 형통한다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육적으로 들어가 종교 생활로 들어가는 말이 아니고 구원 이루는 그 일에, 어떤 일에도 생명이라는 그 일에 막힘없이 잘 된다는 뜻이라니까요. 그러면 생활은 얘기를 하지 마. 그건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요셉이, 자, 이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할 때 거기에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랬거든. 또 감옥 중상 모략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지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했다 그랬거든. 그러면 그 형통한 것이 물질로 보고 종교 사역으로 본다면 종살이 하는 자리에서 형통하는 것은 나와야지요. 종살이에서 자유로워야지요. 그렇잖아요. 감옥에서 형통한다는 건 감옥에서 나와야지, 뭐 감옥 안에서 형통해봐야 그놈이지 뭘.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형통하다는 말은 감옥에 있던 종살이를 하든 무엇을 하든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다는 말은 구원 이루는 생활 그 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성장해서 천국 영능의 실력 준비하는 구원의 일, 생명의 일을 하는데 종살이면 어떻고 감옥이면 어떻고 무엇이면 어떠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구원의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말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타락한 인간들은 형통이란 말은 가난이면 부자가 돼야 되고, 어려운 환난이면 평안이 돼야 되고, 질병이면 건강을 얻어야 다 잘 된다는 식으로 되죠. 성경이 그걸 말한 게 아니라 건강에 있던 질병에 있던
가난에 있든 부여에 있든 하나님의 사건은 그건 외부적인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난에서도 내가 구원 이루고 생명에서도 구원 이루고 부여에도 구원 이루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능력 주신 자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에 그 앞에 편이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면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이든 부여든 환난이든 평안이든 건강이든 질병이든 어떤 상황에 갔다가 놓아도 그 말 낙천주의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족한다는 의미는 모든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이 진 사건에서 구원 이루는데 막힘없이 내가 이룰 수 있다 하는 말이, 그것이 빈부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계시 없이 구원 없이 빈부에 처한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요? 가난해봐야 뭐 가난한 삶 내가 뭐 걱정한다고 해서 가난이 부자 되냐? 어쩔 수 없지 않냐? 가난해서도 내가 즐기자. 가난해도 감사하자. 부요가 왔어. 부요가 오니까 부요에서 감사하자. 가난해도 감사, 부여도 감사. 그 계시 없이 가능한 얘기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보세요. 두 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골라라 그러면 어느 거 고를까요? 부요 고르지?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이렇게 표현해요. 주시는 것은 평안을 주시든 가난을 주시든 부여를 주시든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하자. 그것까지는 맞죠? 근데 이제 감사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가난은 거둬가고 부여를 주신다.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앞에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어쩔 수 없잖아. 감사해야지. 그 감사 생활을 하면은 가난이 부여를 주신다 이거야. 감사 안 하면 부여 주실 거 가난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은 성경 같지 말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기복주의고 성경 갖고 요망 떠는 얘기 드린 거예요. 성경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 보세요. 앞에서 주신 것이 가난 주시든 부여 주시든 감사라고 하면 왜 감사해요? 얼른 가난은 왜 감사하고 부여는 왜 감사해요? 구원 이루라고 구원의 재료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지요?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가 앞에서 주신 사건에서 감사했으니 앞으로도 하나님 나를 물로 데리고 가든 산으로 데리고 가든 가난으로 주시든 부여로 주시든 그 하나님 손 안에 맡겨놓고 앞으로도 어떤 사건을 주시다도 내 마음을 붙들고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 생활하리라. 그 자체는 일구원을 놓고 하나님의 산소망을 놓고 들어가야지 그 말이 통하는 얘기지요. 맞죠? 그냥 감사해라. 맹목적인 감사고 거린적 조건부 감사지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아닌 거다. 그건 어디서 만드는 것이냐? 진리란 재료를 가지고 진리가 재료가 됩니다. 이걸 갖고 실력에 따라서 자 사건에서는 이렇게 만들고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만들고 섬김에서 어떻게 만들고 원수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하고 전부 거기에서 삶 속에 적용을 했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쁘다. 내가 너를 보니까 참 마음이 흡족하다. 기쁘다 하는 삶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걸 갖다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해했어요?